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 제가 1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들을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에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사사기 오늘은 이제 9장이에요. 9장 1절에서 21절인데요. 지금 9장은 기드온이 이제 죽은 후에 기드온이 이제 세겜에서 이제 첩으로 통해서 이제 얻은 그 서자죠. 서자 아비멜렉이 이제 전면에 이제 부상하면서 그가 형제와 또 동족 간에 피비린 나는 살육을 감행하는 그런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 아비멜렉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아비멜렉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이잖아요.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제 바알 신전을 부수고 또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 분노해서 어떻게 그 아버지를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이 지금 바알 신전을 완전히 다 그냥 부셔버렸다. 그러니 우리에게 내어내라. 우리가 그를 어떻게 보복할 것이다. 막 그렇게 할 때 그 아버지가 아니 바알 신이 진짜면 그 바알이 직접 내 아들하고 다툴 것이지 왜 당신들이 앞서서 이렇게 난리냐. 거기서 나온 별명이잖아요. 그래서 바알이 이 기드온과 다툴 것이다. 기드온이 그와 싸울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 성경은 그냥 이게 생각 없이 기록된 게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여기서 그의 별명이었던 다른 이름이었던 여룻바알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죽은 후 40년 동안 그 가운데 바알이 득세한 적이 없거든요. 평안했다.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후에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됐냐면 예전에 바알이 득세하지 못하고 기드온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을 받았던 그러한 시기에는 지나가고 바알이 다시 이 기드온과 싸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지금 영적인 상태가 다시 바알과 아세라, 즉 우상들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한 그러한 때라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지금 아비멜렉이 특별히 그 세겜 사람들이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을 부추겨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버지 기드온의 그 자식들 70명이 왕으로 당신들을 섬기는 게 낫냐? 아니면 한 사람인 내가 나의 치리를 받는 것이 낫냐? 근데 이러한 적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신 적도 없고 또 그들이 왕이 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픈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지금 이 시대를 다시 한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일이 뭐 사람의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으니까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사 시대에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 이 시대의 비극은 뭐냐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욕망에 휩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일 때 그에 관해서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과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아는 것이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다시 우상숭배의 길로 걸어가는데도 누구도 그 안에 그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즉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그 시대의 특징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아버지 기드온이 어제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그 금을 사람들한테 얻어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면에 세우면서 우상 숭배케 만들고 여전히 그렇게 하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내용들 아니에요? 정치인들에게서 보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합니까? 내가 여기 보면 2절 끝에 보면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거예요. 우리가 남이냐 이런 거예요. 당신과 우리는 저 70명과 달리 같은 고향 사람인데 나를 밀어줘야지, 나를 세워줘야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혈연, 지연, 학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알려줘야 되고 또 깨닫게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오히려 거기에 동조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여기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하자 3절에 그 말을 하자 사람들이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여져서 이르기를 맞다. 저는 우리 같은 고향 사람 아니냐. 선거 때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특별히 한국에서 그렇죠. 뭐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같은 학교냐, 뭐 같은 고향이냐, 혈연, 지연, 학연. 그런 것에 지금 휩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편이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용서가 돼요. 용납이 돼. 근데 반대편이라면 용납이 안 되죠. 지금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4절을 보시면 거기서 한술 더 떠요. 그들에게 보시면 은 70개를 내어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다 드렸던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그 제물로 지금 이 아비멜렉을 돕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지금 대는 거예요. 지금 이 돈이 어디에 쓰는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제대로 그 헌금이 제대로 지금 쓰이는지 확인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가 쓰고 싶은 곳에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은 그걸 가지고 뭐예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이 세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뭐 우리가 계획대로 된다, 우리가 뭐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5절부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 세력들을 이끌고 간 거죠.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 죽였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막내 아들 요담만 스스로 이제 피신한 거죠. 한 사람만 살았어요. 그야말로 형제 간에 피비린내나는 그 비극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세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비멜렉의 그 아버지 기드온이 자기 아들, 첩의 아들 세우면서 그 아비멜렉으로 이름 지어진 것,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어제 말씀 제가 나누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왕이 되고픈 그 마음을 그 아들에게 이제 투영을 시켰죠. 자기 이루지 못한 꿈을 어쩌면 지금 여기 보면 이룬 거잖아요. 자기는 이루지 못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 기드온이 살아있다면 이걸 기뻐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나는 소심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세우고 할 때에 거기서 허락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한 번 더 얘기했다면 마지못해서 허락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아들은 참 용맹하고 또 담대하고 거침이 없어서 야 드디어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서 왕이 됐구나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소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자가 들어가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자식이 되면 기뻐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어떤 꿈들을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루어지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내 자녀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가 어떠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는 어떠한가?
우리는 그 자녀들이 어떠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또 어떠한 자녀로 세워지기를 바라는가? 세상에 다른 게 아니죠. 신앙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뭘 물려줄 수 있겠어요?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자식을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원은 그냥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얼마나 부인을 통해서 70명을 낳았으면 그 부인이 얼마인 거예요. 그는 사실 돈에 실패했고 여자에게 실패했고 자녀에게도 실패한 거예요. 그 자녀가 많이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그 생을 마감했어야죠.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지금 피비린 나는 형제 간에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설치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내가 다른 것은 물려주지 못하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생애를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때에도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그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요, 부모들을 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정말 위기 때에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정말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고 있는지 본다는 거예요. 자녀의 교육은요, 말로 교육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할 것 같으면 말 잘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잘하게 교육을, 그게 아니라 신앙은, 이 자녀의 교육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모님이 그 삶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떠한 삶을 사는지 끝을 맺습니다. 오늘 한 가정의 비극이 9장이 기록되고 있어요.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가문의 비극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이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